오늘 밤 하나님을 찾는 밤 됩시다. 네, 우물쭈물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찾는 밤 됩시다. 예, 이미 굵은 뷰를 뚫고 오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수록 저의 인생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내가 잘 섬겼다고 내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오늘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1년 뒤나 혹은 2년 뒤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찬양의 가사가 더 와닿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 나머지 통치 중에서 개인적인 위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여서 오늘 아침 본문에 아수르를 완전히 승리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발병은 이 아수르 침략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개인의 일을 따로 떼어서 왕의 교만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제위 14년에 아수르 침략 전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발병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아직 왕위를 계승할 만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윗의 혈통이 단절될 것을 근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곧장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표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흘러가는 시간을 뒤로 물으시는 것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새벽의 말씀에도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표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역대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또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곧장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는 그가 회복된 직후에 고백한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전문으로는 다 읽을 수 없지만 우리 한번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가 병이 난 직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자녀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치유받은 직후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여기저기에 선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세번역 성경은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은 31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이 베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그가 가진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재산을 모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사절단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부와 권세를 과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들을 바벨론에게 잘 보여서 내가 바벨론과 동맹하여서 아수르를 대항해보자 라는 정치적인 흑심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를 고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몸이 회복된 직후에 분명히 자기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대로라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도 그의 입술에는 건강과 형통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는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의 입술에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가진 힘이 이 정도나 됩니다. 제 재산이 이 정도나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교만은 순식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기를 키운 지 102일이 됐습니다. 우리 이 육아 선배님들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 기간입니다. 특히 우리 4명의 자녀를 키우신 임대수 목사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 지난날에 제가 부모님께 반항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혼자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했던 게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아기를 보니까 분유도 혼자서 못 먹고 똥을 싸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아기가 커서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얼마나 기가 차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을 까맣게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히려 평안한 순간에 교만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기보다 평안할 때에,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혜를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지은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늘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베푸신 형통에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바로 교만은 반드시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에 곧장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만을 생각할 때에 그리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음란이나 살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나 자신을 높이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거들먹거리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재수 없어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곧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여길 죄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마음에서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시야 왕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형통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직접 제사 하나 못 드리겠나? 나도 제사장 너희가 하는 제사 좀 드려보자 라면서 선을 넘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그 선을 넘을 때에 제사장 80명이 달려들어서 뜯어말립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저 하나 때문에 80명이 달려들어서 말리면 와, 내가 뭘 잘못해도 잘못했는갑다 하고 나의 행위를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명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뜯어말려도 우시아는 듣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사막의 교보라고 불리는 중세 수도사들이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 탐식, 정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7가지의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는 다른 모든 죄의 뿌리이자 시작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신학자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극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도덕, 분노, 탐욕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교만에 비하면 그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처럼 보일 만큼 교만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교만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그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을 한번 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입꼬리가 하루 종일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칭찬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단순히 약간 건방진 것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불러오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여서 교만의 뿌리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겸손과 순종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바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26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이 자꾸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교회를 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뵐 면목이 없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핑계 같은데 그때 제가 그 핑계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회개할 때에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할 때에 곧장 용서해 주십니까? 그 근거는 역대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구절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땅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히스기야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대하의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허허벌판, 다 무너져버린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에도 회개기도에 곧장 용서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지난날의 죄악들로 너희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와 동행할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넘어져도 다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동행할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괜히 교만해져서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고쳐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납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왕들은 하나같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왕도 있었고,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역사에서 우상제단을 완전히 척결해버리는 철저한 개혁을 이룬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과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 완벽한 모습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불완전한 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단순히 한 왕의 교만과 회개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어떠한 순간에는 그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도 내일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형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도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겸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